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일생이 마치 바닷가 모래밭에 남은 발자국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나란히 갑니다. 주님의 발자국이죠. 나란히 함께 걷는 길 얼마나 정겹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함께 걷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절망하여 쓰러지고 눈물로 걸어야 했던 그 길에 난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혼자 내버려 두셨더니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는 원망 어린 목소리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고통스러울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아라. 저 발자국은 쓰러진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보라색은 고난을 나타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고 험난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러합니다. 이들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하는 그렇게 불렸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여서 크게 높임을 받은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는 모든 지방의 관리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신상의 낙성식에서 악기 연주와 함께 신상에게 절을 하라 하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명령을 합니다. 풀무는 돌이나 진으로 만든 도가니 혹은 쇠로 만들어져서 금속을 용이하고 재단하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우리로 하면 화덕이나 용광로가 되겠죠. 그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위협입니다. 이에 바벨론 지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신 10계명의 제1, 제2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젊은이는 그 대가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 젊은이로 인해서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합니다. 어찌나 불길이 뜨겁던지 이 젊은이를 풀무에 던져넣던 병사가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대개 왕은 명령을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화가 덜 풀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남아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 안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렬한 불길로 인해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야 했을 그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셋이 아닌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 세 젊은이들을 나오라고 명합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아니했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역시 경악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몽했을 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세 젊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의 조서를 내려서 이들의 하나님을 두고 경솔히 말하는 자는 엄벌을 내릴 것이라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선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좀 더 보면 이것은 역설적인 반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 젊은이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반역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서슬퍼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겠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 세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 신앙을 굴복시키고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젊은이들은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불구덩이에 던져진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신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두 마음의 신앙이 아니라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한 마음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이 세 젊은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임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야고보와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했죠.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에 있는 제합리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일제는 예배당 안에 제합리교회 성도들을 가둬버린 채로 불에 태웠습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불 속에서도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즉각적으로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의기를 만천하에 과시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주의적인 신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의 손길을 자주 펼치시지만 때로는 내세에 가서야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합리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스데반을 시작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역시 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대신 그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쓰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지킨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에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역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현세적인 승리주의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해줍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지만 당장의 구원과 기적에만 연연하는 그런 승리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고난받으시고 계시다는 것과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자리였고 구원을 다 이루신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고 고통 당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받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령 고난 가운데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순결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주님 닮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난 받으신 이들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고난의 의미와 고난 가운데서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건져주심을 구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